시편 90편.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의 성도가 103편에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날마다 책망하거나 항상 분노를 품지 않으시며 무슨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금방 매를 들고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한마디로 잘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때로는 징계와 잘못으로 생긴 그 삶의 아픔이 있어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던 그 무렵에 비록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조금씩 자꾸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 레온 우드라는 그 박사의 말에 의하면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동안 그들은 매 시간마다 7번의 장례식을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몸이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는 장례식을 40년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례식을 치르게 된 이유는 8절과 9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저절로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 생로병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요 매 순간마다 인간은 마귀로부터 불순종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죄악된 마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설득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슬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고 밤의 한 경점을 지나는 것 같고 한번 내쉬는 한숨과 같으며 아침에 파릇파릇하였지만 저녁엔 베어지고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잠깐 잠을 자는 것 같다. 게다가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지만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늙을지라도 즐거움이 없다고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4절 5절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는 것이요, 자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연약과 무상함을 깨닫는 자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남았을까? 자신의 남은 날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항상 화해하고 시들어가는 인생이라도 새아침으로 일어나며 고난이 있었던 만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진실한 성도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이 꺼지지 않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지혜로운 인생은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즉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가엾게 여기는 마음,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죄에서 돌이킨 자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인간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인생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워도 풀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리지만 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와 같이 향기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6절, 17절을 보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으며 죄로 더럽고 추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스러움을 갖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요.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성도님들은 남에게 베풀 긍휼의 셈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벽한 긍휼은 하나님이 영광을 포기한 채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실수와 잘못으로 뒤범벅이 되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삶 속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한 베풀며 사는 이 은혜가, 이 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